기독교 사회는 이 주옥 같은 고전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큰 감동과 은혜를 전해주는 기독교의 고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로렌스 형제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니콜라 헤르만이었는데 파리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이 로렌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로렌스 형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평생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죠. 그때 받았던 은혜를 메모로 남기게 되었고, 이 로렌스 형제가 소천한 후에 그 메모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로렌스 형제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복음을 위하여 뭔가 대단한 업적과 자치를 남겼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생을 살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힘들었고 어려웠고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로렌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 생계를 위해서 군대를 지원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 참가하게 됐는데 그 전투에서 그만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평생 왼쪽 다리를 절어야 하는 장애인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수도원에서 한 일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동료들의 샌들을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키가 굉장히 크고 몸집이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주방에서 접시를 닦는 모습을 보면 왠지 미련해 보이고 어색해 보이고 서툴러 보이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원에서 생활을 시작한 그때부터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늑막염이라는 것을 앓게 됐는데 잠잘 때마다 그 늑막염으로부터 오는 고통 때문에 제대로 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감자를 깎을 때에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접시를 닦을 때에도, 청소를 할 때에도, 심지어 고통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심을 그는 믿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로렌스 형제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장애도 있고 고통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예배 시간이나 주방 일을 하는 시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프라이팬에 달걀 하나를 뒤집는 일도 성찬을 집례하는 것만큼이나 거룩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프라이팬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우리가 하면 굉장히 거룩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구별된 장소에서 어떤 시간 가운데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처럼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이죠. 그리고 신앙이 아주 좋은 분들만,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이 깊은 분들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이 로렌스 형제의 고백처럼 언제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이죠. 성도로서 가장 은혜롭게 살고, 성도로서 가장 평안하게 살고, 성도로서 가장 주님 뜻대로 살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예수로 살아나 예수로 살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은 신앙생활을 결정지은 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럼 먼저 이 임재라는 단어의 뜻과 당시 이 단어가 사용되던 문화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재라는 이 뜻은 임하셔서
이곳에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당시 고대금동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요,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던 마을들 중에 한 지방을 방문했을 때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임재라는 것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요, 장소나 시간이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면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요, 진 밖에 한 특별한 텐트를 세우시게 합니다. 그 텐트가 회막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모세는 항상 그 회막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그 회막 위에 머물게 되죠. 그렇다면 그 회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해 주셨습니다. 이 뜻은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깝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인격과 인격이 아무 거리낌 없이 완전히 마음이 통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서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죠. 하나님과 실제적인 그 관계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도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한번 내 친구와 이야기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누는 그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마치 친한 친구가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 주셨고, 모세 역시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마치 나의 친구를 만나듯 하나님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친구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소중한 존재이고 참 인생의 귀한 가치라고 합니다. BC 1세기의 그 로마의 정치가이자 변호사였던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요, 친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는 나의 기쁨을 2배로 만들어주고 슬픔을 절반으로 줄여준다. 그런데 만약 이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나의 기쁨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만들고 나의 슬픔은 2배로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왼수라고 하지 친구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나의 친구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아, 얘가 진짜 내 친구지. 얘가 진짜 내 베스트 프렌드지.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에게도 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군대에 갔다 이후로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친구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우정 예찬론자였습니다. 보통 이런 유치한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자친구가 묻잖아요. 사랑이 먼저야, 우정이 먼저야. 그렇죠? 내가 중요해, 친구가 중요해.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질문을 하죠. 친구랑 여자친구가 동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갈래?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늘 대답했어요. 어떻게 대답했냐면 친구를 만나서 여자친구에게 간다. 이제 저는 늘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아내와 연애를 할 때에도요, 정말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제발 우리 둘이만 만나면 안 되냐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군대 친구, 사회 친구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삶의 중심이 됐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시간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딱 가게 되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만날 기회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정말 친했던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보통 세상에서는 주일날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천안에서 결혼을 하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사역을 밤 늦게 마쳐요. 오후 늦게. 그러면 그때 이렇게 차를 운전을 해서 천안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친구랑 결혼할 이제 재수 씨를 만나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새벽녘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그때는 주일에 새벽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또 새벽 예배를 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그러면 저는 마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아내에게 이런 말 하죠. 이게 남자의 우정이지. 아나? 남자의 우정? 이게 남자의 우정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 1시쯤 친구들한테 전화가 와요.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이제 술 한잔 이제 먹고 거하게 취하니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랑 나랑 우리랑 친구가 맞냐? 친구인데 이렇게 못 만날 수가 있느냐? 라고 해요. 그러면서 늘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예수가 우리보다 그렇게 좋냐? 예수가 그렇게 좋아? 라고 묻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왠지 친구들이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라는 뭉클함도 있지만 왠지 모를 헛헛함이 공존했습니다. 요즘도 가끔 연락이 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인데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그래도 목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구는 단순히 가까운 사이,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친구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친구는요, 그저 마음이 잘 맞아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생명과 서로의 안전을 책임지기로 약속할 때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 비밀이 없는 사이가 친구였고 서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마치 친구처럼 대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3장 바로 직전에 보면 그 유명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죠.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게 된 그 금들을 모두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들려져 있었죠. 그런데 그 모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세가 더 실망하게 된 원인이 있었죠. 심지어 그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누구였을까요? 이거 주일학교 고급 문제인데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직접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리고 사랑하는 동족이 하루아침에 3,000명이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분노와 좌절감이 밀려왔겠습니까? 그때 모세는 회막에서 친구처럼 자신을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아마도 자신의 그 속상한 마음, 자신의 그 화나는 마음, 자신의 그 울고 싶은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다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위로해 주셨고, 그런 모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그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분이 아니에요. 어떤 감정적인 어떤 감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것이죠.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이 자리가, 이 장소가, 이 시간이 회막이 되는 것이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삶을 살게 되는 우리의 가정도 회막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일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일터가 우리에게는 회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은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이 일터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어떤 전율이 느껴질 때 그거를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일상은요,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요, 이 산소가 지금 내 폐에 들어오고 있구나, 이 공기를 통해서 내 심장이 뛰는구나 라고 하면서 숨을 쉴 때마다 감탄하며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가운데 숨을 쉬셨는데 그 숨 쉬는 것에 감탄하신 분이 계신가요?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공기는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고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듯 공기를 들어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당연한 듯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당연한 듯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갔던 또 다른 인물이 다윗이었는데요. 시편 139편은 다윗이 자기 인생의 노년에 쓴 시편이라고 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요, 인간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말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바다 끝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는 그 어떤 곳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어디에서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시대의 회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더라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전혀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어떤 사람이 회막으로 나아갔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회막으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만이 나아갔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앙모하다라는 원어적인 뜻은 간청하다, 간절히 원하다, 갈망하다, 묻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했던 자들이 회막으로 나아간 것이죠. 자신의 판단과 지혜와 경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자 했던 이들이 회막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믿는 자들이 회막으로 나아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대상 앞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물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회막이 되는 것이죠. 소개해드렸던 로렌스 형제가 설거지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그 주방의 한켠에 있는 그 설거지 자리, 너무나 하찮은 자리였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죠. 그러나 그 로렌스 형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 접시를 닦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어디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내 모든 인생을 묻고 또 물을 때 우리는 임재에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이지만, 정말 두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임재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이 예배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임재의 은혜는요,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드려도 장로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장로님이 경험하신 그 임재의 은혜를 전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은혜이죠. 우리는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마음과 내 생각, 그리고 내 뜻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예배자라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과 지금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누가 들어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사람 앞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표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의를 갖출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 하나에도 신경 쓸 것이고, 말을 듣고 말을 하는 태도에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눈 앞에 있는 존재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육부서 예배의 말씀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세요 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어? 아무도 못 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 한 가지만 생각해 보죠. 운전할 때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분노의 임재가 임할 때가 있죠. 그렇죠? 성질이 이렇게 임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대만 잡으면 눈빛이 달라지고, 그렇게 착했던 아빠가 운전만 하면 그렇게 욕을 쏟아내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어디 가기가 싫다라고 했던 여고생과 제가 상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운전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위험하게 또는 얌체처럼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굳이 꼭 옆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고개를 빼고 그 운전자를 봐요. 이렇게 봐요. 제 심리가 뭐죠? 죄송합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저렇게 운전을 하나? 한번 째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제 옆에 타 있는 아내가요, 늘 얘기해요. 당신이 아무리 째려봐도 저 사람은 몰라. 저 사람은 신경도 안 써.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의 강의에서 운전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운전하다가 화가 나면 이렇게 막 우리도 모르게 막 욕이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욕을요, 그 상대편은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사람은 못 듣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를 누가 듣죠? 내가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 차에 탄 사람들이 그 욕은 듣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들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 화가 나는 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세요.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이 미워하는 마음을 좀 지켜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가정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집안일을 할 때에도, 직장에서 땀 흘려 일을 하실 때에도,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도,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에도,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성도님들과 함께 지낼 때에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한 영적인 의지와 결단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이 일,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 감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네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덮어주세요. 하고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의지와 결단과 실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임재해 달라고 임재해 주시고 임재 안 하시고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교회만이 하나님을 앙모하여 회막으로 나아갔던 그들처럼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이든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큰 선택이든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내 삶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연약함,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실수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넘어집니다. 이런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회막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때마다 일상의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이겠습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는 그런 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이 교회의 이름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주손길 교회라는 이 교회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셨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원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교회의 부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나아갈 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로 살아나 예수로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주손길 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